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홍희영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뒀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켜 그 생명의 눈으로 이 땅의 실체를 보고 그 생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그 사용되는 모든 곳에 당신의 평화와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전심으로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다른 절기보다도 더 특별한 것이 유월절이 언제를 기념하는 거냐 하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을 이제 빠져나온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그건 처음엔 아브라함 그냥 가문이 아브라함 가정이 그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시간이 400년 이렇게 지나면서 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출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이 되면 그것을 기억하고 가능한 모든 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를 예배하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때 그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의 예루살렘은 엄청난 인파로 좀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끈적끈적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는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했단 말이에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질서 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반란을 방지한다라고 할까? 이래서 훨씬 더 많은, 평소보다 많은 군대를 이제 예루살렘에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투입을 했으니 그들의 규모나 그들의 여러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언뜻 머리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막 왕이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 4개 중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고 그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쯤에는 예수의 정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가 누구인가가 꽤 나름대로 정돈된 상황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실제로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의식적으로 군대들을 파병해가지고 그들을 지금 감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여 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그 로마 군대에게 진압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막 엄청난 대규모가 그랬다기보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일행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이제 외친 그런 거지요. 그러니 이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과 적대하는 사람들이라서 좀 저렇게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좀 눈치도 있고 이 상황 돌아가는 걸 아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로마 군대가 지금 더 우리를 감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왕이라고 외치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하죠. 이 제자들, 쟤네들 좀 잠잠케 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건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왜 굳이 그 나귀를 타셨을까? 그 나귀 새끼를. 사실 좀 그 분위기만 보면 좀 코믹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천천히 걸어가시는 게 더 낫지. 그 나귀 새끼를 또 그 나귀 등에다가는 제자들이 자기 옷 벗어가지고 그 허름한 제자들이 옷 벗어가지고 올려놓고 나귀 걸어가는 길엔 자기네들 옷 깔아놓고 왕이여 이러는 모습이 막 엄청 대규모 정말 그 대비되는 로마 군대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좀 코믹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그거는 이제 우선은 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있거든요. 그 메시아 예언에 보면 그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네 왕이 이제 임하실 텐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고 그러나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이제 예언돼 있고 이 예언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더 현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의도가 있다면 뭐였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그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한 로마 군대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강한 것 그 강한 것이 지금 거기에 있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들은 뭐 엄청 큰 아주 건장한 말들을 타고 움직였을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움직이는 예수님과의 대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강한 것과의 자신, 이 땅에서 볼 때는 참 초라해 보이는 것, 그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던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실제로
실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 아직 모르고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만 꽂혀 있냐 하면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계속 확인했던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7절부터 보면 이제 내리막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본 예수님한테 나타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라고 지금 외치면서 정말 자기네들끼리는 막 뭔가 금방 벌어지는 거야. 저 로마 군대가 지금 저기 와서 저렇게 주둔하고 있어도 이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를 잘 보면 곧 역전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가 지금 이들 안에는 있는 거지요. 실제로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 사람도 그 누군가 갑자기 가가지고 가져간다 그럴 때 왜 그러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쑥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예수님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 소문을 들었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도 분명히 뭐 좋은 의도로 그에게 받은 예수님께 받은 뭐 은혜가 있었든 아니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이야라고 했든 좋은 의도로 그랬겠지만 그도 역시 뭐예요? 이제 이분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 일이 벌어질 텐데 내가 이런 것 들여가지고 나도 여기에 좀 뭔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게 자칫 위험해질 수 있고 그게 극단으로 가면 요즘은 별로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한참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표가 유행했었습니다. 특히 언제 유행했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건물 짓고 이럴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표 크게 붙여놓고 이제 막 헌금하라 그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볼 때는 뭐 11조 열심히 하면 부자 된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의 극단인 거예요. 11조 열심히 하면 부자 되고 뭐 건강 어떻게 되고 일 잘 되고 뭐 이렇게들 많이 말하잖아요. 11조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자가 하는 거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왜곡되면 당장 지금 이 현실에서 내 삶이 변해야 되라는 것을 그것이 첫째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과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못해서 지금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옹호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건 지금 아까 바리새인이 같이 일행 중에 이들 좀 잠잠하게 해야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내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저들 저렇게 하게 놔둬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결국은 이 제자들의 말이 맞거든. 결국 이들의 말이 맞는 말이고 또 나중에 훗날 계속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외칠 거거든요. 그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계속 외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 평화와 영광의 일은 이미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만 아셨지만 그 영광과 평화의 일은 이미 진행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신 탄생하신 그때부터. 누가복음 2장부터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 언제 사건이야?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근데 똑같은 찬양을 그들이 하고 있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영광과 평화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외쳤고 지금 제자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실 그들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을 말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괜찮아라고 하셨던 거죠. 문제는 그 영광과 평화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이고 지금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절정의 자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울고 계시거든요. 41절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탄식하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는구나 라고 탄식하며 울고 계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 그럼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나? 이 세상은 평화를 모르나요? 얼마나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항상은 아니어도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고 지금 평화롭다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라고? 지금 이 세상에도 분명히 평화가 있고 평화를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저 평화랑은 다르거든요.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내가 좋아야 평화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 좋아 아니면 내가 더 좋아야 최소한 그래야 평화라고 말하거든요. 아무리 넓혀도 우리만, 좁은 의미의 우리만, 우리가 좋을 때 그게 평화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더 가진 자들이, 더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이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든 돈을 가지고 전쟁을 하든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든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무엇을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도 그들은 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고 말해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싸움들, 이 권력 싸움들도 다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싸운다고 말해요. 평화를 위해서 나와 반대쪽에 있는 저 정적들은 제거해야 돼. 이래야 평화인 거예요. 저들이 망하고 내가 흥해야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평화로운 거죠. 누가? 내가 또는 작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이끌고 저들을 나를 따라오게 하고 내 발밑에 있게 해야 그게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화와 떨어질 수 없는 게 있어요. 평화와 한 몸인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의 평화의 정의가 바로 내가 더, 나만, 우리만, 그것이 이 땅의 평화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 평화와 닿아 있는, 이 땅의 그 평화와 닿아 있는 사랑도 어때? 실제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편애인 거예요. 어느 부분만, 어느 쪽만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편애는 사실은 차별이죠. 편애는 일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일부는 의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편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평화는 작은 누군가만 좋아야 그것이 평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랑은 일부에게만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사랑 아닌 거죠. 이 땅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들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너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해.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의 태어날 때부터의 어떤 상황임에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수자든 장애인들이든 약자들이건 그들은 사랑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반란을 일으키면 평화를 깨트린다고 말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일부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사랑하는 그런 편애가 사랑이 아닌 예수의 평화는 모두에게 편만한, 모두가 누리는 그런 것이 평화거든요. 함께 더불어 다 누릴 수 있을 때 평화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평화와 닿아 있는 사랑은 어떻겠어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아요. 누구든 그 사랑을 받기 원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공존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약한 자들을 제거하고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래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는, 그것이 예수의 평화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평화의 눈으로 보시니까 이 땅에서 아시는 거죠. 이건 평화가 아닌데, 이들이 지금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닌데 진짜 평화를 모르기에 이들이 이렇게 가짜 평화에 휘둘리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4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제 날이 이를 텐데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서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수님의 저 말씀은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말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올 건데 너희들이 그 날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당하고 말 거야,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 누가로 알려져 있죠. 이 누가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 종말 심판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저 내용 속에 지금 누가의 염두에 있는 게 있어요. AD 70년에 결국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에게 완전 멸망합니다. 그야말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그 성전까지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이 AD 70년에 벌어지는데, 이 누가복음은 8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거야. 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아는 거죠. 뭐를? 이것이 평화가 아니구나. 지금 이 로마가 지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 평화, 로마에 저항하지 않으면 평화, 로마 안에서의 평화란 뜻이에요. 그게 한 200년 가까이 1세기, 2세기 진행되는 평화거든요. 소위 이게 가짜 평화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 눈물 속엔 어떤 눈물도 포함되어 있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눈물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80년, 90년, 100년까지 계속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봤거든. 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 그걸 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평화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진짜 평화를 아는 자들. 그러니까 이 가짜 평화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과 초대교인들의 눈물이 같이 있는 그 표현을 지금 누가가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라고? 그게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유대놈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자기네들 까불고 덤벼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힘으로 제압함으로써 뭐를 유지해?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평화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건 평화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거는 가짜고 모두를 평화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건 그것은 유한해. 지금 언뜻 보면 그것이 계속될 것 같지,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 아니 얼마 가지 않아 그것도 끝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자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본적인 마음이 다 뭐냐 하면 부끄러움이에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허접한 모습이 바로 자기네들의 옛날 모습이잖아요. 기록할 때 보면. 그러니까 복음서의 그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부활과 성령을 체험한 그 제자들의 자기 고백 같은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이랬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랬다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 후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거더라 라고 기록한 게 복음서의 내용들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록을 할 때 저자는 아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도 알았어야 되는데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로마가 지배하고 자기네들만 뭘 누리고 있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돼야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구나. 일부만 누리는 평화, 그래서 일부만 사랑받는 그 사랑은 가짜구나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짜 평화가 득세한, 가짜 평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 진짜 평화를 살아내려면, 그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44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 가짜 평화가 판을 치고 그 가짜 평화에 의해서 너희들이 휘둘리게 될 텐데 그 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이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도 밑에 각주에 보면 심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살핌을 받는 날이란 뜻은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가짜 평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말은 뭐를 전제합니까? 심판이 있다는 건 영원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에요. 영원이 없으면 심판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끝. 그런데 뭐 심판이 있어서 너 70점, 너 50점 무슨 소용이 있어? 끝났는데. 너 동그라미, 넌 X 받으면 뭐해? 끝났는데. 왜 동그라미를 받으려고 하느냐? 왜 심판에 통과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느냐? 영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 이 땅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사는 수십 년의 삶이 끝이 아니야. 영원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거고 그 심판을 통과해야 돼. 근데 통과하려면 생명을 가진 자여야 되거든. 근데 그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되고 연합할 때 우린 영원을 약속받는 자가 돼. 이게 여러분 영원을 아는 자들이고, 오늘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할 때 이 땅의 가짜 평화에 휘둘린다는 게 뭐예요?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가짜 평화에 휘둘려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아는 자들만 진짜 평화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원을 알고 그 영혼과 닿아 있는 생명을 품은 자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닿아 있는 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몇 시간 전에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라고 했던 그 평화가 뭔지 아는 거죠. 그것을 맛보는 거죠. 그것을 맛보면 뭘 알아? 이 세상에 있는 가짜 평화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가짜구나. 이 세상은 너 여기 오면 평화가 있어. 이것을 이루면, 이것을 가지면 그러면 평화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진짜 평화로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평화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혼을 아는 자만, 이 땅에 내 삶의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잘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만 이 땅의 가짜 평화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거죠. 그 가짜 평화에 종속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 그 가짜 평화에 부역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서도 이 땅에서 그 치열한 경쟁, 다시 말해서 가짜 평화를 위한 그 수많은 투쟁에 자기도 아주 일원으로 참여해가지고 부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짜 평화를 알면 가짜 평화에 종속되지도 않고 당연히 부역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은 이 땅에서 저항합니다. 가짜 평화에 저항하는 삶,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 그걸 증명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가짜 평화에 속지 않고 진짜 평화를 가졌으므로 가짜 평화에 저항하는 삶,
그러므로 부활이, 생명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 주께서 부활을 지나시며 부활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인 거죠. 부활을 경험한 자의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각자 자리에서 참 애쓰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 당장 눈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있어서 헉헉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은 그 주님의 평화인지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애쓰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살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이 땅이 자극적이고 강하게 우리에게 달려오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종속되거든요. 그러지 않아야죠. 여러분들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왕의 잔치를 거부했던 자들이 왕을 싫어했던 게 아닌 것을, 그 잔치에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긴 갈 거라고, 근데 지금 당장 내 앞에 꼭 해야 할 게 있어서 지금은 못 가겠노라 했다가 결국은 가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을 지남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가진 자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평화, 사랑은 살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에 휘둘리다 그냥 삶이 끝나버리는 억울한 인생들은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이 땅에 만만치 않은 현실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중심에는 그 평화의 불씨가 잘 있는지를 살피는 그 삶을 살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진 자로 이 땅의 거짓 평화에 저항하며 가짜 사랑에 저항하며 진짜 평화, 진짜 사랑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사랑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기를 또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